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이라는 말 뜻은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있고 메시지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희망을 노래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초를 우리가 이렇게 장식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첫 번째 지금 촛불이 있는 곳이 보라색, 찐 보라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연보라, 또 연보라 좀 옅은 분홍색 가까이, 그 다음에 흰색.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점점 옅어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초는 바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한 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초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시각적인 훈련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가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 통치자가 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또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는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 왕국을 다시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날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스라엘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무엇이요?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한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선한 날이 뭘까요? 앞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한 그 약속, 그 선한 말을 이제는 성취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자,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죠? 선한 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 여기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윗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그런 거죠. 그 메시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온 한 후손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한 가지 공의를 일으킬 이 땅에서 공의와 평강을 이루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는 거죠.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강과 참된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엉망진창되고, 그렇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왜 그러겠어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거처할 것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지. 왕이 거처하기 때문에 왕이 거처하는 예루살렘은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역적인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안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삼을 때 그 왕이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누구로부터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막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속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예루살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모든 영역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니까 모두 다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니까 우리가 안전해지는 거죠. 내가 원래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원래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전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해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안전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안전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메시아가 통치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아모스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왜 멸망했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권력을 찾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찾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여호와를 찾고 그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안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찾아야 될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되면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의롭게 된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됐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불안하고 두렸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풍랑이 일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다도 잠잠해진 것뿐 아니라 모두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도 평안해졌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들만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죠?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한 삶을 살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한 그런 삶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과 같았던 그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런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다더라. 이게 꿈 아닌가?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나? 우리가 정말 다시 옛전에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정말 꿈만 같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끝이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는 그저 그냥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꿈만 같았다 있던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꿈만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미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하셨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네. 마치 성경은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있다고요. 읽으면서 그 약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그런 생각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찌들리고 이런저런 힘들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때가 참에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시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잊혀진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약속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약속 없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 왕과 그 후손, 그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히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더 이상 다윗이 자녀들이 왕하지 못하죠. 후손들이 왕 노릇하지 못하냐. 다윗의 왕조는 다 끝났다고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왕위를 영원토록 보장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끝납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파기되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다윗의 한 가지인 메시아를 다시 보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것을 실현하겠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약속이다. 이거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모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세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 어디 있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엄마가 자기가 난 애 젖 먹는 거 자기 애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10달 동안 고통하면서 고통 속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어떤 엄마가 잊겠냐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엄마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노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빼먹었어도, 여러분이 11조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봉사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째째하고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봐라, 너 그동안 예배 안 나왔지, 너 11조 빼먹었지, 너 봉사 안 했지, 어림도 없다, 나 너한테 선물 안 준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혹시 내가 예배를 빼먹었다 할지라도, 혹시 11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교회 봉사를 등한히 하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배 빼먹으라는 말도 아니고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어서 아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 그런 혹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째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천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미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의 시작이자 다시 오실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보이든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